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너무 갖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물건 하나를 갖고 싶어서 설렜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비싼 패딩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패딩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그 패딩 사진만 보면서 언젠가는 내 것이 되겠지. 그 패딩을 입은 제 멋진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런웨이를 걷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고 싶으니까 조금은 무리를 하고 싶더라도 손에 넣고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원하고 기꺼이 따르고 가까이 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늘 부담처럼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형벌의 의미로 달려 죽는 십자가가 자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1세기 당시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 핍박과 환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비참한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도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비참함의 상징이나 절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감동과 감격의 상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에 대한 반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던 절망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도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가진 영적 특권, 그게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은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치열함, 절박함, 힘듦, 고통, 고난, 때로는 절망과 죽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아니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치열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버티고 힘들기 어려운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살기가 힘드신지,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기대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집니다.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로 아파해서,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보곤 합니다. 그냥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나빠지고 문제는 나빠지고 고난도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잘 표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저는 이 찬송가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부터 우리 모두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 모든 고난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 고난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터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 춥고 배고프고 황량했던, 고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괴로운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일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이 광야, 우리가 어차피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할 이 고난이라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신속하게 담대하게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
답답함, 불안함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인생을 집어삼키듯이 우리를 몰아치지만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God is on your side.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3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며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 어떤 고난의 광야도 넉넉히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과거 사진을 원래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저를 찾아보시죠.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팀을 했었는데 축구 경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회식을 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입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가장 행복해 보이죠? 축구 끝나고 나서. 그런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공을 다루거나 패스를 하거나 공을 멀리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바로 체력 훈련입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훈련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지옥주 같은 훈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상 경기장, 공설 운동장에 있는 트랙 아시죠? 그게 한 바퀴가 400m입니다. 그런데 이 체력 훈련 기간 주간에는 이 400m를 10바퀴를 뛰었어야 되는데 그 10바퀴를 15분 안에 뛰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체감이 안 되시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힘든 것은 15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한 번 더. 여러분, 이 훈련을 하다 보면 혹시 뛰다가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토가 나옵니다. 토가 나오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냥 너무 포기하고 싶은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축구를 했나? 정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봤을 때 다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성공은 못할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훈련의 시간도 통과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지나면 나중에 있을 내가 뛰게 될 그 축구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뛰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토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가, 내가 이런 시간을 견디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비명 지르는 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 사랑 외에는 우리의 고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누가 달린 겁니까? 내가 달린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장소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주님이 죽을 곳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서 내가 죽었어야 할 장소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악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던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는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대체 왜 이런 시련과 괴로운 순간을 견뎌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나 삶의 아픔으로 여러분이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경험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경험하고, 모든 슬픔과 분노와 배신과 상처와 아픔마저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의심과 원망, 중화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날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아픔도, 질병도, 괴로움도, 우울함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고난을 넉넉히 담대히 통과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과 생명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아픔이 몰려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영적 특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서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
선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다가 죽는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특권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랑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 따르고 싶겠어요? 저도 싫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십자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깨어진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고 회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도로 미움과 분노와 배신감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심을 이기려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기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 사명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내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는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나를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만 이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이기게 하십시오.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를 이기십시오. 십자가 사명으로 혹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사명으로 이겨내십시오.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명, 그 고난과 상처와 고통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명은 나의 상처가 다른 이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괴로웠던 고난을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해 사람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사명자가 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저희 아버님과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계신데 매주 목회 서신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이라 아버님께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는데 저 또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주는 나무입니다. 루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향나무예요. 누가 나를 찍었어요. 그럼 뭐가 묻어요? 향이 묻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히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끼는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찍힌 나무는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찍힌 상처에서 독이 아니라 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아픕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곪고 썩으며 결국 독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진주로 향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독을 제거하고 향기를 남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품고 상처를 감싸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 목사님이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쓴 이승우의 작가의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성도도 참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역경 없이 고난 없이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입니다. 단지 알리고 싶지 않아서, 티내고 싶지 않아서, 폐를 끼치고 심려를 끼치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척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와 절망이 방치되도록 냅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도 상처를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갈 때 다시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다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사명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의 아픔을 십자가 사명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축복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십자가 사명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내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굳이 다시 그것을 가져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못 박았는데 다시 그 못을 하나하나 빼면서 내 몸에 박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 아픔, 과거, 불안함, 우울한, 의심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졌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살을 던졌다면 그것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그 돌을 주어서 스스로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다시 그 화살을 주셔서 여러분 몸에 꽂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 십자가 사명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며 통과하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십자가 사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 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상처들, 모든 괴로움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과거들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사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명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주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사랑과 사명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나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의 상처가 향을 내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향을 내뿜고 향기를 내뿜는 그런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취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 티내고 싶지 않아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은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명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십자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못 박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